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초대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긍휼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진리 되신 말씀과 앞에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우리 동덕교회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빛 대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지친 분들을 함께 안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동독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지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사신바된 형제 자매들이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간격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 위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은 제약들은 있습니다. 저희 속에 있는 악한 죄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뿌린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과 마음으로 다른 일을 정죄하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신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나 전쟁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모두가 희망이 없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코로나 감염도 많은 사망자를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의 하나님,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지구상에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협력하고 화평을 이루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주신 교회들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제약의 사슬을 풀고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자녀들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몸을 들이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수고로 교회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며 저희가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저희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의 가정과 자녀와 목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한 몇 주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찬양팀이 찬양을 잘 인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데 요 몇 주간은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편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한 40여일 정도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고 저희 교회에서는 13분이 구약 성경을 사순절 기간 동안 통독을 하셨습니다. 대표로 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대표로 이국노 안수립사님 나오셔서 선물을 좀 갖다 주시고 시간에 다 드리는 건 좀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도 시상을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읽은 그런 목장에 시상을 해서 함께 이제 회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김 목장이 1등을 하셨습니다. 무려 5분이 그 목장 안에서 구약 성경을 다 읽으셔서 성김 목장이 1등을 하셨는데 우리 이국노 안수집사님이 목자신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회식비를 사무실에서 타가셔서 함께 회식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올 한 해 여러분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동독교회 안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동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혼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영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조종하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런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삶을 살았을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심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한 2년 동안 코로나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방역의 단계가 많이 이제 낮춰지게 돼서 1단계 그런 전염병에서 2단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런 좌석 수에서 한 70% 정도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숫자가 이제 없습니다. 100%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고,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뭐 보통 막 10시, 12시까지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시간의 제한도 없어집니다. 내일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가오게 되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식탁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말씀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의 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교회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했죠. 그냥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좀 편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방역의 그런 부분이 풀려서 이제 모든 방역의 단계가 낮춰지면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모른 채 혹시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목회는 우리 동덕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2달 정도 우리 동덕교회 핵심 가치를 세우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세우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함께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건들을 따라서 연간 예배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쓰는 이제 양력의 달력과는 좀 틀립니다. 양력의 달력에 이제 새해는 언제인가 하면 1월 1일부터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력은 언제 한 해가 시작되는가 하면 강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 전, 그때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탄절부터 그 4주 전부터를 우리가 강림절기라고 부르고 그 강림절을 4주간 동안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강림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림절기가 지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1월 12일까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탄의 절기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절기가 끝나면 이제 뭐가 주어지게 되는가 하면 주현절기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월 12일부터 우리가 이제 보냈던 사순절 바로 전날까지가 바로 주현절기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현절기가 지나고 나면 또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사순절의 절기가 끝나면 부활절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또 부활절이 지나게 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교회 예배를 이제 디자인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연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연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시고 또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절대 주권자,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연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순절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신가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치욕의 십자가를 지었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기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절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부활절기를 통해 만나는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연절기를 통해 만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순절기를 통해 만나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또 부활절기를 통해서 만나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절기마다 예수를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 몸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린 지난 주일 부활절로 함께 지났습니다.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코로나의 방역이 풀리고 이제 또 예전에 이제 우리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으로 모이게 될 텐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와 또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인데 바로 예수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것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놓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교회로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 이것을 살피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런 말씀이 딱 한 번 이제 구약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머물게 되었죠. 그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딱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이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딱 한 번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시죠. 그때 일어난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구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나라, 또 구약의 교회, 또 스데반이 설교했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바로 하나님의 현현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날을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현현하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현현과 더불어 무엇이 탄생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자 예수님이 현현하시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 무엇이 탄생했는가 하면 구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을 때 무엇이 탄생했는가 하면 바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근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셋째 달 초하루라고 새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90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인가? 바로 새 번역에 나오는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 9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좀 잘못 오역된 번역이죠. 새 번역에 나오는 것처럼 셋째 달 초하루 날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정확한 번역인데 레위기 2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날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 넘을 유, 넘을 월을 써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월 14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4일로부터 셋째 달 초하루가 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날인가 하면 이제 48일이 지난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셋째 달 셋째 날을 맞이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이제 셋째 달 첫째 날이 48일이면 셋째 날은 몇 일자가 되는 날이죠? 50일째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출애굽한 때로부터 딱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현현하시게 되시고 그때부터 바로 구약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날에 나 주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내가 시내산에서 내려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이죠.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 강림 현현이 바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는 것이죠.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와 구약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유월절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에 여러분 뭐가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오순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유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나고 바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교회도 여러분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구약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신약교회도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바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정리하자면 출애굽기 19장의 성부 하나님의 강림 현현으로 구약교회가 시작되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는 바로 신약교회 탄생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인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신약교회인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눈을 시퍼렇게 뜨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나는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여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모든 것을 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은혜스럽게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는 한 27년 전에 기독교 교회에 이제 새로운 하나의 책이 소개됐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오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 뭐 비전, 사명 이런 말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옛날 한번 교회 생활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태신앙인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비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명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별로 들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묻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교회 다시 이제 부흥을 하고 또 이제 회자됐던 그런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한 5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 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미들웨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하드웨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하드웨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이 기계를 우린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드웨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속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화도 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그런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어떤 미들웨어를 가지냐에 따라서 전화기의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전화기가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쓰는 전화기는 이제 삼성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전화기가 쓰는 미들웨어는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가 하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어떤 전화기를 쓰는가 하면 애플 전화기를 쓰죠.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 아이폰이나 제가 쓰는 이 삼성 전화기나 겉모양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이 삼성 전화기는 미들웨어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 그런데 애플은 뭘 쓰고 있는가 하면 iOS라고 하는 미들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 모양은 비슷하지만 미들웨어를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전화기의 그런 본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미들웨어를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바로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쓰는 전화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똑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제가 쓰는 컴퓨터나 노트북에는 쓰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컴퓨터나 노트북에 쓰는 미들웨어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뭘 쓰죠? 컴퓨터는 뭘 쓰죠? 윈도우를 쓰죠. 그러니까 그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미들웨어가 틀리기 때문에 이 전화기에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컴퓨터에서는 이제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들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하드웨어가 결정되고 소프트웨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들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갑자기 무슨 핸드폰에 미들웨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혹시 전화기 팔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동덕교회 미들웨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동덕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코어 밸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코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코어가 중심이 잘 서 있어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코어 밸류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2주 정도 그 코어 밸류를 세우는 핵심 가치를 세우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개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중심을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죠. 손을 펴보시고 이 손의 모양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동덕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손바닥 같은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바로 손바닥에 해당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 이게 뭐라고 부르죠? 엄지손가락이라고 부르죠.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여러분? 뭐 최고 혹은 뭐 보스, 그걸 상징하는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는 누구죠? 우리의 보스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부르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동덕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신앙인데, 동덕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동덕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부활신앙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교회가 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점점 시들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부활신앙이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는 어떤 순교도 십자가도 사사의 굴도 누구도 겁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신앙이 시들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교회에 막 돈이 생기기 시작했고 금은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게 여러분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집게손가락이죠. 이걸 우리가 집게손가락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인덱스 핑거라고 부릅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색인, 찾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디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죠? 자, 봐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동덕교회는 어디를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동덕교회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동덕교회는 어디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 사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몸 가운데 어떤 중한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수없게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그런 화가 미쳤나? 내가 저주를 받았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라고 부릅니까? 장망성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떠나갈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한나의 권사님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실 것입니다. 내가 좀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는 것처럼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잘 살다가 그냥 잠자면서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시련이 닥치고 큰 고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미련을 끊어버리게 되고 또 실망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세상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에 분주하게 삶을 살다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모두 다 잘되고 건강하게 살다가 마치 잠자는 것처럼 이 땅을 떠나가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뭐가 더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눈이 열려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안에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땅을 지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동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손가락, 가장 긴, 잘못하면 이제 이게 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을 우리가 중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미들 핑거라고 부릅니다. 가장 긴 손가락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길기 때문에 여러분 돋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리더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리더를 세워가는 것.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여러분 리더를 세워가야 될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식이 많으면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리더는 본을 보이는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 리더로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일 때 진정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리더는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율법을 배우고 외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리더가 되어갔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세워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심으로 여러분 제자들을 세워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찌질이 같은 12명들, 넓게 넓히면 120명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을 따라서 그들도 보이는 눈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작은 사람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을 때 세상이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뭐 그 사람들이 1000명이 있었고 12000명이 있었고 12만 명이 있어도 그들은 전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찌질이 같은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가게 하심으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리더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본을 보임으로 리더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덕교회는 본을 보임으로 리더를 세웁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약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링 핑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통 이제 뭘 끼죠? 뭐 결혼 반지, 약혼 반지를 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링 핑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은 약속과 관련이 있는 그런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서로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손가락, 이것이 바로 약지 링 핑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보완해 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 저 사람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부족함을 채워가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지옥과 천국이 뭐가 다를까요? 지옥과 천국 뭐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지옥의 식당을 갔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는가 하면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간장 종지에다가 뭐 손가락 빨 줄 알고 갔는데 지옥 식당에 딱 들어가 봤더니 산의 진미가 엄청나게 차려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옥에 이런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나? 그리고 그걸 먹으려고 그랬더니 젓가락을 줘요. 근데 그 젓가락이 어떤 젓가락인가 하면 이렇게 기다란 젓가락이에요. 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집었습니다. 이게 되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떨어뜨리고. 그러고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의 진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삐쩍 말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천국을 가보니까 그 식당이 지옥에 있는 식당하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긴 젓가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살이 올랐어요. 저처럼.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집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먹었을까요? 상대방을 먹여줬어요. 잡채 그럼 잡채를 집어가지고 상대방 먹여주고, 고기 그러면 고기를 집어가지고 상대방 먹여주고. 그러니까 다 저처럼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다른 점이 뭘까요? 지옥은 자기만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서로를 배려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도와줄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6이 남았네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끼손가락.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리틀 핑거, 가장 작죠. 우리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하면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살게 되느냐 천국에서 살게 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우린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막집을 우리가 무너지게 될 때 어떤 사람은 태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영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집을 바꾸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영원히 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100년쯤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구원을 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인생은 지옥으로 끝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어도 그 인생은 지옥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동덕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다 됐네요. 손바닥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이 엄지손가락은 뭐라고요? 바로 부활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세 번째는 본을 보임으로 리더를 세운다. 네 번째는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다섯 번째는 영혼 구원.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손. 네, 손이죠. 이 손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손을 가지고는 내가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을 뭘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손을 뻗어서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결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나를 향해서 뻗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동덕교회 미들웨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동덕교회는 이 7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동덕교회는 이런 교회를 세워간다,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동덕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떡을 받고 바로 입에 넣지 마시고 잠깐 가지고 계시다가 집례자의 안내에 따라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임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세상 바다 내 맘새로 사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들이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마 약속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파송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리와 좌절 가운데도 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상 삶에 지치고 공고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마음의 안식처를 주시고 생명을 되찾는 주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이 궁핍해지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채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상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언제나 있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런 교회를 이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